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냐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이해가 아니라 결국 온전한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지내다 보면 결국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더욱이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이해를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학생으로서 우리가 이 과목을 계속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 전공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직장이 정말로 내가 맞는 곳인지, 계속 다녀야 할 곳인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아니면 이 관계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정말로 이 사람이 내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이 봉사를 내년에도 계속 해야 할지, 이곳이 이 공동체가 정말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삶에 있는 모든 경험되어지는 어려움들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만족감이 없을 때,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왜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 전공을 선택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았을 때 정말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내가 관심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뭔가 계속해서 막상 경험된 현실이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매우 무료하고 진부하고 반복되고 있는 일상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또 준비해서 커피 한 잔 들고 이제 출근하거나 이 등교하는 일상이, 저는 사실 옛날에 고등학교가 끝나면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12년 했으면 됐지 더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또 대학을 들어가니까 똑같이 또다시 학교에 와 있고 또다시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등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한 직장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또다시 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젠 퇴근도 못하는, 야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삶 가운데서 과연 무슨 기적이 있으며, 이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는, 똑같은 것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 이 삶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손꼽히는 가장 잘 알려진 스토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스토리의 이야기는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돈 후에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서 함성을 외치자 성벽이 무너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알려지고 익숙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리고성 이야기가 생소한 부분들이, 이상한 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앞선 우리가 기적들을 살펴보았을 때 항상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과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들었던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건너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강에 발을 담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발을 물에 넣었을 때 물이 그제서야 줄어들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이 물들은 줄어들고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열렸던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기적은 매우 직관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하니까 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물이 줄어들 것이라 믿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할까요? 여리고성의 점령은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를 들고 성으로 진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물로 나아갔던 것처럼 무기를 들고 진격을 하면, 그러면 아무리 그 성벽이 견고하고 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벽도 무너지고 전쟁도 이기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아직은 벽이 안 무너졌다 할지라도 전진하다 보면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생각지 못했던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아멘. 자,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7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전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허무할 정도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 여리고성이 어떤지를 좀 보면 이것이 좀 깨달아질 수 있을 텐데요. 이 고대 도시의 기준으로서는 매우 큰 성이지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주 작은 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크기가 약 36,000 제곱미터 정도라고 이제 하는데, 이 정도면 잠실 야구장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가 않는 곳에 다닥다닥 이렇게 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벽도 4m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파트의 1.5층밖에 되지 않는 그런 층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성을 돌면 아무리 천천히 돌아도 약 30분 만에 다 돌 수 있는 그런 성벽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몇십만 명이 성을 돌려면 수십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성을 도는 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단 30분만 성의 돌담길을 산책하다가 온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언제든지 활을 들고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한 행동은 잠시 그냥 한 바퀴 돌다가 온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러고는 하루가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성은 계속해서 견고히 서 있습니다. 매일 돌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간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변치 않고 아주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적이고 회의적일 때가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의 또 하루였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 무의미한 행동을 30분 동안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비슷한 경험을 매일마다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이 과연 지금의 삶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꾸준히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빛을 발휘하는 날이 올 것이다가 과연 오늘의 교훈일까요? 만약 그게 교훈이고 그게 메시지라면 이는 매우 막연할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처럼 설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무책임한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여리고성이란 특수성, 즉 내 삶이, 이 문제가 곧 여리고성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 아닐 수 있는데 마치 여리고성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꼭 우리가 이렇게 무한으로 돌아야지만 그제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지금 내 옆 사람의 역사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화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땅 밟기라는 것이 그때부터 문화가 생겼는데, 그냥 그 내가 원하는 지역을 6번,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를 7번씩 돌면서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것을 뭐 폄훼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오늘 말씀의 본질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리고성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오늘도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고 행동했는지, 하나님이 과연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자, 첫 번째 눈여겨볼 점은 한 바퀴를 돌았던 그 시간대를 우선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여리고성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그 수십만의 인구가 그곳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침 시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가장 먼저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바로 그 여호수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6장까지 오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는 사실 경험이 많은 아주 노장의 군인이죠. 그 군인의 입장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쟁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참된 군인이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대장이 말하면 그 어떠한 토시도 달지 않고 무엇도 물어보지 않고 즉각 실행하는, 바로 복종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참된 군인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도 그 만군의 대장 되신 여호와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가 여기서 또 군인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분명히 백성 중에서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음에도 따랐던 이유는 그들의 가장 리더가 되고 총사령관이 되는 여호수아가 저렇게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른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던 것이죠. 저희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정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나팔 7개가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는 그 뒤로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있었고 그 뒤에는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행렬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형적인 전쟁의 행진이 아니라 이것은 제사의 행렬,
예배 행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팔에 대해서는 민수기 10장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모을 때 사용해라. 두 번째는 적들과 싸울 때 사용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절기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상황이죠. 백성들을 모았고요. 전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데 예배에도 사용하는데 이 예배가 뭔가 여기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두 개는 잘 어울리지만 이 세 번째는 과연 여기에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예배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에서 하나 있고, 그리고 예배라면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라는 것은 제사 제물을 분명하게 정의해야지만 그것이 예배로서 인정이 되고 제사로서 인정이 되는데 그 제사 제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제사에 드려질 제물이 바로 여리고성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어서 17에서 1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면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돼야 한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금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로서도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예배하라, 제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단지 성을 하루에 한 번씩만 돈 것이 아니라 매일 총 7번이나 내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나팔 소리에 맞춰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돈 것입니다. 그냥 돈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돌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료한 무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의 직장 생활과 공부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은 그 답에 대한 그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즉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마다 살 때 의미 있는 행동들이 예배 행동들이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해야 하는 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학교에 등교한 후 내가 하는 행동들이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특별히 다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특별히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결과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당시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면 그들의 목적은 이 보화들을 다 차지해서 내 것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아마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물이었지 그것이 자신들이 차지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직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일상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무의미하게 반복되었더라고 생각되는 삶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실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았던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이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진로의 고민이나 이 건강의 문제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여리고성 하면 뭔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장벽이나 이 문제들로 인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문제 해결이 아닌 것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좀 새롭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게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것인데 아직 드리지 못한 것, 아직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내 삶의 모습, 나의 습관들,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내 삶의 부분이 사실 저는 진짜 여리고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직장이나 앞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진짜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점령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그는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벽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 안에 있는 벽부터,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